하울이 나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들 청년 같고 아가씨 같고 대학생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보시죠.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오늘 유독 그렇게 보여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리트릿이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2부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 마치고 집에 저는 이제 이 주일 준비 때문에 집에 오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오늘 새벽에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이 교회로 바로 왔고 또 우리 청년들은 피곤하지만 또 2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모습과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저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받으니까 전부 다 이 청년 아가씨 대학생 이렇게 보여요. 멋지십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멋지십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판타지버거 사장님, 김영삼 사장님, 우리 친구분이 한국에서 또 늘 뭐 감사해요. 1년에 3번 오시지만 본인은 소중한 교회 성도라고 확실히 말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계속해서 주의를 지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친구분 내외분께서 방문하셨는데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현학 윤검선 내외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메릴랜드에서 그 어릴 때 봤는데 다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둘이 엄마가 돼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또 남편 되시는 우리 목사님 또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되었는데 곧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목사님, 박소담 사모님 소개하겠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마 밑에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소중한 교회 소식 중에 날샘 8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지난달에 7권이 남아 있더라고요. 7권이 남아 있는 것은 3불 해가지고 21불이 헌금해서 그냥 웨이스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권을 다 샀습니다. 제가 샀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 그런 걸 놔두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혹시 죄로 보지 않습니까? 보이는 쪽쪽 그냥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제가 나누어 줬는데 이틀 만에 7권 다 나눠줬는데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읽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쓰임, 저 날샘 큐티집이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은 그냥 신청하신 분이나 이렇게 쭉 가져가시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놓을 때 한 10권 있다 이러면 10권 빨리 가져가십시오. 그냥 싹 소진해가지고 여러분이 30불 도네이션 하시고 10권 해가지고 그냥 지인들한테 나눠주시면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웨이스트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 날샘으로 큐티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영어하고 같은 교재 아이들하고 다 큐티를 같이 하고 담임 목사도 큐티를 같이 하고
새벽 기도도 그것으로 하고 가정 예배도 그것으로 하고 사랑방 모임도 그것으로 하니까 이거 꼭 킵하시고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자원봉사자 기도 모임이 지난주에 또 한 번 가졌는데 이번에 8월 1일 날 마지막으로 가집니다. 본당에서 할 텐데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자원봉사자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가지 않은 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같이 들으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위한 중보 기도표 지원표가 있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7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쓰셔서 편한 장소에서 그 시간에 꼭 정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나머지 예꾸마리 BBS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섬김이 많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당연히 함께 간식도 준비하고 하는데 혹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회비가 20불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대신 좀 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전도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봉사해 주시고 또 많은 손이 필요한데 아이들을 다 키운 분이라도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성령 집회 이제 많이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안 나왔는데 일부에는 탁현이하고 연주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잘했다고 또 인사했는데 2부 때는 아마 봉사한다고 저 밑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잘 결혼식 잘 마치고 왔고 오자마자 하루 만에 이사를 가버리더라고. 굉장히 허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혼자 있는데 굉장히 허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는 한국의 장인어른 좀 옆에서 케어하고 제가 네팔 갈 때 조인 해가지고 네팔로 같이 들어갔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오 마이 굿니스. 예. 예, 저 타케니하고 연주하고 왔네. 앞으로 와서 인사. 네. 결혼식에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기쁘게 잘 했는데 새로운 가정을 또 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젊은 청 사랑방으로 아마 편입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자,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비상입니다. 비상. 자, 그러면 2019년 표를 왜 줬느냐? 2019년 표가 비상이구나.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19년이 여러분 신앙의 비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2달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주보에 매일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비상이구나.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표가 정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큐티로 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 원천은 하나님이 오늘 표로 우리 교회에게 이 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싶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핵심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그 비상을 이야기하는데 27절부터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아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너희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모릅니까? 너희의 원통함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우리의 원통함과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이것은 청년을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앙망하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또 그런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피곤치 않게 되고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어제 1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거의 6시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1시에 도착해갖고 바로 팍 잡니까? 뭐 어디 하다 보니까는 2시야. 그래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1부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아가씨로 보이고 막 학생으로 보이고 막 청년으로 보이고 그래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을 때만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어떤 피곤함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의 땅이 아니라 무슨 땅? 순종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애써 어떻게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땅이에요. 그냥 여러분 앞에 가나안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현재 기도 제목이 가나안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가나안입니다. 그거는.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가나안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약간 미래에 불안함이 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현재 가진 것과 똑같은 형태로 가지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고. 오늘 우리가 걱정되는 그 부분이 내 거가 안 됐는데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애써 내가 애써 어떻게 쟁취하려고 아니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 땅이 아니라 순종의 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의 땅을 향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는 곧 성결전쟁 준비입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많은 유혹과 또 신앙의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 앞에 얼마나 큰 유혹들이 많고 순간순간 생각지도 않은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이기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핵심은 성결입니다. 성결인데 이 성결 전쟁 준비를 시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성결 전쟁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성결 전쟁 준비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사건이 2개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와 또 하나는 뭐죠? 그 전에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에? 홍해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 물을 건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2가지인데 이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 게 첫 번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홍해를 건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홍해 안에 홍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고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물이 확 갈라지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중간에 합쳐지면 어떻게 하려고? 못 들어가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와, 물이 갈라지네 하면서 들어갔다가 중간에 합쳐지면 어떡하려고?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 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니까 애굽의 군대를 동원을 해요.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쉘이 밀어붙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들어가게끔 해버려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가서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안 들어가려고 막 해.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왜 내한테 이런 문제를 주냐고. 그러면 엎친 데 겹친 대로 하나 더 줘요. 그것이 네 문제라고 그냥 차 넣어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내 것이라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들어가려고 자꾸 버티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뒤에서 또 쉘이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살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은 물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것이 살아서 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침례로 비유해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이 한국 성경에만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이 없을 때 약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모든 성경에는 다 침례라고 돼 있어요. 원어도 그렇고 밥티죠. 원어도 그렇고 뵙티즘. 이게 물 속에 머징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으로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십자가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산다. 그래서 이제 침례의 의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를 시킬 때 되도록이면 한 8초까지 그냥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둥바둥 좀 되려고 할 때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오래 머무십시오. 그래서 푹 잠기게 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된 유월절 밤을 그 바다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받은 경험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을 할 때는 우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나의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홍해가 있다 했을 때 그 홍해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또 건져내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있다가 강아지가 와가지고 으르렁 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바라봐요. 그리고 뭔가 조금 무서운 게 있으면, 뭔가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아빠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당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가만히 있지만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책임감을 말해요.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일반 평민의 아들로 있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면 대통령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할 게 핵심적인 말이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시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진입을 선언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이런 결단적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지금 내 가나안이 어렵고 각자의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가나안이 있고 우리 장년들의 가나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나안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공통 제목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근데 그 가나안이 있지만 이 가나안을 어떻게 이길 것이고 내 것이 되느냐, 어떻게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때 얻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이미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해결된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격려하시되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진입을 선언해버리는 거죠.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을 내가 이긴다고 선언해버려요.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선언하는 거죠. 연약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이 있다든지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돌아올 것을 선언해버리십시오. 선포해버리십시오. 이런 선언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예배에 승리한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에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나오기 힘들면 선포해 버리십시오. 공식적인 예배 단 2개밖에 없는데 수요 예배도 있고 어떤 데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토요일 새벽 기도 예배도 있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있고 온 이민교회 다 있는데 저희들은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2개예요, 2개. 금요 성령 집회 승리하겠다고 선포해버리십시오. 선포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허락해버려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들어와서 경험을 해야 돼요.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경험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구차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계속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한번 턱 걸어놓으면 그것으로 안 가거든요. 계속 그걸로 걸어나고. 아이가 아픕니다. 금요일 날 아이가 아픕니다. 그럼 아이가 아픈 거에 대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아픈 거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케어해야죠. 근데 아이를 안고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에 승리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오시면 실제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예배 때 아이들을 아픈 데 가니까 아이가 막 더 이상해갖고 응급실에 더 입원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승리하는 거죠. 목사의 며느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의 자녀들도 힘들지만 며느리가 힘들어요.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연주가 우리 며느리가 뭐 이제 결혼식 준비하고 또 신혼여행 갔다가 오고 얼마나 피곤하고 또 시차도 안 맞고 그 막 토해요. 그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다. 아니었어요. 계속 토해. 그래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니까 아버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런 생각 니 추워도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라. 그랬더니 말씀 붙잡았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가라고 하더래. 제가 나오라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미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쉬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으니까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뭘까? 그러면 여기에 의사가 있으면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런데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랑방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방 순장이 있는데 순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사랑방에서 매일 큐티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약간 순장이 약간 뜨끔할 거예요. 뭐야? 나 매일 승리 못하는데. 여러분 사랑방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미리 또 걱정해. 선포해갖고 안 되면 또 사람 우습게 돼.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면 나 오늘부터 담배 끊습니다. 요새는 또 전자담배가 있어가지고 뭘 자꾸 호주머니에서 냈다가 하는데 호주머니 집어넣고 뭔가 싶은데 전자담배야. 전자담배도 냄새가 나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딱 냄새가 납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 오늘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 혼자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하십시오. 저 사람 담배 폈나? 그래도 선포하면요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세워줘 버려요. 오늘부터 술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너무 아쉬워갖고 이런 선포를 했대. 딱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하더래.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렇게 소주를 5병 주량이 있어요. 누구신가? 소주 5병 주량이 있어요. 근데 소주 5병을 먹고 끄떡 없는데 이분이 거래처하고 같이 이렇게 모인 데서 제자 훈련 받다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술 끊었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술 끊었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 같이 있는 그 거래업체 사장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참에 함께 끊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거기가 간증의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다음에 하려니까 조금 사람 우습게 되면서 그래도 그러나 목사님이 시켜준 대로 구원을 바라봤대.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그거를 바라봤대요. 약간 손 떠는 현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냄새도 맡기 싫대. 저와 그분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아빠 이제 예배 시간 잘 지킬 거다. 5분 전에 나가서 준비하고 기도할 거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이참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부터 소리 지르지 않을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게으름을 내가 너무도 잘 아는데 내 신앙적인 게으름에서 내가 이제 승리해 볼게.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저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삶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널 때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한 것을 완전히 물에 그냥 수장시키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한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강이에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삶을 요단강에 수장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불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게 하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따로 소집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왜 소집을 따로 하느냐면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였고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앞섰어요. 행진할 때 앞선 것은 유대인데, 유다 지파인데 항상 전쟁할 때는 이 세 지파가 앞섭니다. 이 세 지파가 앞서는데 승리를 계속합니다. 르우벤 지파, 이 전쟁에서 굉장히 능한 지파, 갓 지파, 용맹스러운 기질을 가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아주 전쟁에 능한 지파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 반 지파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래서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전쟁에 능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 싸웠다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그런데 용감하게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도 뒤에서 쭈삣쭈삣 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딱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서는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 때문에 승리를 많이 해가지고 노획물이 있잖아요. 전쟁에 노획물이 있잖아요. 그럼 앞장선 사람이 비율이 커요.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세 지파는 가축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막 빌리러 오고 그랬어요. 가축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려니까 가축을 다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는 여기에 남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러나 9지파와 더불어 이제 들어가서 온 땅을 다 차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가기는 가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그 사실은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다 해줘요. 그럼 또 앞장을 서서 가기는 가요. 그런데요, 이 세 지파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고백하면서도 내가 풍성해지고 주위 여건이 확 풀리면요, 싹 먼 산 보듯이 쓱 뒤로 물러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교만의 시작인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나는 뭐 그만할 때가 됐다, 뭐 다른 사람 해라.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경력이 많다고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진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에 뭔가를 많이 풀고 뭔가를 가진 것이 많으면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큐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세상 살기 바빴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교만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교만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 가치관을 한 발을 두고 이제 믿음을 한 발을 두고 양다리 떠 걸쳐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다리를 잡아 당깁니다. 사탄은 세상 쪽으로 오라고 잡았다. 우리 가랭이 찢어져요. 그래서 늘 이 그레이로 중간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냥 미지근하게 있어요. 이 세 지파가 엄청난 승리를 하는 가운데서 노획물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엄청나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꾸 안주하고 싶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가기는 가는데 약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의 말을 잘 지켰느냐, 여호수아서 13장의 그 결과가 나와요.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게 얼마나 방해 요소인지 몰라요, 이 민족이.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능히 이 두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건 환경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나요? 안 했나요?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너무 자세하게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시편 106편 34, 35,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보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은, 세 지파를 말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뭐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등한시하고 조금 교만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등한시하면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으로 있다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기복신앙이 되고, 결국은 내 새끼 내 위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해주십시오,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그냥 실망하고,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면서 그들의 행위가 이방 나라들과 섞이고 우상을 섬기고 올무가 된다.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말해요. 불순종의 죄를 계속 지었다가 그 불순종에 내가 딱 매달리는 거야. 나는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도 없고 주일 예배 드려도 와닿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아예 요단강에 불순종을 수장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성결 전쟁이에요. 성결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물질의 우상, 일의 우상, 자녀의 우상, 따라합시다. 가나안 전쟁은 성결 전쟁이다. 윤리나 이 성결이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의 의미는 하나님께 올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올인 못하잖아요. 지금 못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올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싸움은 올인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올인 못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걸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예수께 100% 의존하는 거예요. 100% 의존이 됩니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걸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내가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올인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신해 준다, 시간을 내어 준다, 봉사해 준다, 천만의 말씀.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성결이잖아요. 맞습니까? 성결입니다. 100% 서로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해 이러니까 아내가 삐져버렸어요. 사랑하는데 왜 삐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를 99% 사랑해요. 그리고 1%는 옆집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 삐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아내가 뭐 그 1% 옆집 여자 사랑하는 그 조그마한 거 그거 갖고 그래. 당신을 99% 사랑하는데. 뭐 그거 조금 그거 갖고 그래. 삐지고. 옆집에 여자 사랑하는 거는 1%인데.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걸 뻔히 아는데 뭐 하나님 90% 사랑하고 돈 좀 10% 사랑하고 그거 갖고 그래요.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결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올인 하는 거예요. 이 올인 하기 위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성결 전쟁 준비예요. 왜? 이제는 불순종하고 내가 100% 의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요단강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이 시점에서 요단강이 어디예요?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이에요. 월요일까지도 미루지 마세요. 화요일도 미루지 마세요. 집에 가서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요단강이 되어서 여러분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결단해버려요. 아멘을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해버려요. 선언해버립시다. 오늘 이것이 요단이 돼버려야 돼요. 요단이. 예배의 요단을 건널 때 우리 죄를 요단에 완전히 수장시키고 우리의 불순종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요단에 완전히 수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성결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모임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십시오.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담배를 못 끊겠으면 난 지금부터 하루에 한 까치씩 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술을 못 끊겠으면 딱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어떻게? 예수 바라보는 거죠.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죄를 범할 겁니까? 죄가 도둑질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똑같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 업앤다운 똑같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이 시간에 이 시간이 요단강이 되어서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 땅에 들어갑시다. 성결이라는 거 똑바로 하고 윤리 도덕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성결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의 싸움이에요. 100% 의존의 싸움이에요.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되면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되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걸 죄악시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안 되는 부분, 이걸 싸워야지 어떻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것에 여러분이 한번 붙잡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설 것을 아주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요단강이 되어서 불순종이라는 것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립니다.